수망아, 델라스 잘 다녀왔어? 그래, 좀 쉬면서 좀 컨디션 잘 조절하고.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사랑하는 딸 수망이와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수망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이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잘 깨닫고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인격적으로 잘 알고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망이와 대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이 있어. 왜 아빠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소망이에게 보내줄까? 아빠는 그냥 뭐 딱 앉으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30분 정도 말씀을 소망이에게 전해주려면 그 전에 말씀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왜 아빠가 이 말씀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에 대한 네가 깊은 생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네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 스스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할 거니까 네가 창세기를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뭐 하루에 5페이지나 10페이지나, 우리 여기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하루에 30페이지 읽거든. 30페이지 읽으려면 1시간 이상 읽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하루에 5장이나 10장은 꼭 읽어야 돼. 그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읽어봐야 그냥 맞짱 헐짱이야. 그냥 스토리나 아는 정도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비밀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꼭 성경도 읽고 이 아빠가 만들어 보내는 이 비디오도 꼭 들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삐끼라니라고 그랬더라고. 생각. 그들의 생각을 열어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 그렇게 또 인도네시아 성경은 나와서, 여하튼 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건 기본이고, 자, 그럼 창세기 들어가 볼까? 자, 미국에서 내가 얘기할 때 이제 창세기의 중요성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 성경, 구약, 신약 총 66권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또 창세기를 잘 이해하려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알아야 창세기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 그럴까? 창세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창세기 안에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인류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원죄, 아담이 저지른 원죄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원복음, 프로토가스폴이라고 그러지, 원복음, 원시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고 모든 성경의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성경과의 연관성이나 또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조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 창세기라는 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뭐 제네시스 영어로는. 그런데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돼. 50장에 걸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안 된다. 그럼 50분의 2는 뭐야? 25분의 1이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제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대상이 누구냐? 인류 전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안에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는데 홍수 때에 그 후손들이 결국 뭐를 했느냐? 바벨탑을 세워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반부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족장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요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썼다. 자, 그러면 모세가 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건가? 1차적으로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고, 물론 2차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쓴 거지. 그렇다면 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 반드시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그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 그것을 꼭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출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약 400년 정도 종살이를 했지. 왜냐하면 총 살은 시간이 430년이거든. 근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예 생활을 그린 영화 중에 하나가 루트라는 영화에서 뿌리. 거기도 보면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강제로 붙잡혀 와서 살아가는 노예들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 이야기지. 현대판 노예의 이야기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노예는 자유가 없어. 불평한 권리도 없고 그저 밥만 먹으면 일하는 거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자식을 낳아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야. 그러니까 자유와 소유에 대한 권한이 일체 없는 게 노예거든.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 생각을 해봐. 그들이 언제 교육을 받고 언제 자기의 역사를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전무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에 잊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자기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 해방시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faithful,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내가 읽을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란 말은 4 generation이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거다라는 말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 근데 실제 출애굽기에 가면 그게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잖아. 정체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계획 가운데서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구출해 내셨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잖아.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완전히 첫 번째 장자와 첫 번째 가축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이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왜 우리 조국인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왜 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돼. 첫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인간을 위해서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 두 번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왜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따먹으면서 관계가 깨졌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하나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 없이. 그렇지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행해 주셨는가? 요 세 가지 질문을 꼭 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보답했는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나 성경 읽을 때는 늘 사건과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을 읽는 목사님들이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 그렇게 되면 설교가 어떻게 되냐? 교훈적인 설교가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돼. 교훈적인 설교.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두 말 없이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 그래서 제단 위에 뉘어놓고 자기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대지 말라.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 굽비가 매어 있어서 그 양을 드렸다는 얘기가 있잖아. 자, 그 본문을 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다시 말하면 인물에 초점을 맞추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거는 교훈적인 설교야.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해. 거듭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나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게 결정적인 문제거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사건과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를 한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본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랑 상의하거나 누구랑 협의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create라고 했었지. create. 이 create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창조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지. 무언가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냥 제조, 만드는 거지 창조는 아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사람을 특이하게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먼저 만들지 않고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어.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나와. 내가 직접 읽어볼게.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첫날 만들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야? 인간 창조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을 때는 보통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성격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 근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인간의 구성을 세 가지로 얘기해. 영과 혼과 육. 그 3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2분설도 있어. 영혼과 육. 혼동해서 쓰지. 혼합해서. 그런데 3분설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더 편리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영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두 번째, 영과 혼. 혼은 뭐야?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이란 말은 intellect. 하나의 지적인 능력,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감정은 그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마음으로 느끼는 거, 감정. 그 다음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의지는 그 느낀 것을 행하는 능력이지. 자, 이것이 혼이고, 혼은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은 우리의 몸뚱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말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형상대로 지었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으심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근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자동적으로 되냐면 그것이 아니지. 자,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러죠. kingdom, 왕국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되는 백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보통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왕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지. 그럼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또 주셨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거지. 그런데 그 백성된 우리에게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주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왕 같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직분을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거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읽어볼게.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그러니까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제사장적인 직분을 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읽어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왕 같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권세를 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꼭 덧붙이신 말씀이 하나씩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단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야, 토브. 토브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좋은 거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성경적인 성경에서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고. 근데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것이 창세기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보답한 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잖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알다시피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지. 그래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지.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러기 있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지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없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의 이야기가 지속되거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죄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세 번째,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사망.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 금령이라고 그러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죄를 범했어. 자, 이것에 대해서 호세 선지자가 뭐라 얘기하느냐?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은 잘 안 읽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 것을 언약을 어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커비넌트라고 하지. 커비넌트,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의 관계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다. 언약이란 말을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란 말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근데 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는 뭐냐? 믿음의 관계다.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관계도 안 되고 믿음이 성립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을 것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언약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의 행위 이전에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었으면 뱀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유혹을 했을 때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또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잖아. 왜 넘어갔어? 뱀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믿었던 거지. 현대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많이 믿어.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경험을 더 많이 믿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 이전보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신 사단이 유혹하는 달콤한 말을 믿고 그 말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거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신했다, 반역했다, 또는 음행을 했다라고 이걸 얘기해요. 성경은 마치 아내 하와가 남편 아담을 불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 같은 음행과 같은 행위라고 호세아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한번 나중에 네가 개인적으로 읽어봐. 호세아서 1장 2절.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근데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된 우리가 다른 남편을 쫓아갔다 간음회잖아.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간음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냐? 남편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달콤한 말을 믿고 쫓아갔으니까 이것은 뭐냐?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왕 같은 제상으로서의 직분과 기능과 특권을 얻었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됐지.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뭐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자연 파괴, 모든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고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읽어보자. 5장 9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9절 맞는데? 아니구나. 요한일서 5장 19절. 9절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어? 배신으로 반응하고, 반역으로 반응하고, 음행으로, 간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40분이 다 됐네. 오늘은 수막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자. 화이팅! 할렐루야!